네,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음, 네, 잘 보이세요? 일단은 그 끝부분이죠. 진짜 어렵다. 지금 처음으로 모니터를 3개를 연결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슬라이드가 보이세요? 메모가 나와요, 메모. 그쵸? 네. 저도 네. 그렇다면 공유를 할 때 세 번째 스크린. 지금은 어떠세요? 네, 지금도 메모가 나와요. 아, 이럴 수가. 세 개 이럴 별로 수가. 소용없네요. 두 개로 쓰세요, 교수님. 그래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어렵네요. 그냥 창을 아 아니야.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어때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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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게 그런데 엄청나게 장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못 다루잖아요. 다 못 다룰 것 같아요. 1시간에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몇 가지 신학적 포인트만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공부하다가 흥미로운 거 있는 거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려고 그래요.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각자 의견들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예언 하면은.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뭔가 미래의 일 같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유대교 안에서는 어떻게 여겨졌을까? 일단은. 왜냐면은 신약 시대에서는 유대교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예언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보면은 일단은 모세가 최고 권위자예요. 그래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때 이게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 후계자로서 또 예수님까지 왔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귀결이 됐겠죠. 그래서 그 계시라는 것 자체가 유대교 안에서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들까지예요. 유대교 안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는 게 중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모세가 말했던 가르침을 다시 반복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거는
구약에 있는 예언들은 다 예수님을 향한 거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나무 막대기만 나와도 십자가로 다 연결했었죠. 그게 이제 초창기 기독교 해석학의 장점이자 맹점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무가 나오면 다 십자가로 연관을 지어서 해석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19세기 이제 막 성경 신학이 발달하고 뭐 연구하면서 19세기에는 어떤 움직임이 컸냐면은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타락한 사회의 개혁가들이었다. 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뭐 정치, 사회, 종교가 뭐 타락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거, 반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선지서를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정경적 이해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선지서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제 기침 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좀 더 지저분하고 듣기 싫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경적 이해라고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선지서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배경으로 쓰여졌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먼저 인식해야 되고 선지서가 쓰여진 거는 철저하게 토라,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그걸 배경으로 그거를 전제하고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66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성경 책 안에서 이 선지서의 예언서의 역할은 토라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아무리 그렇게 인간이 반항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걸 성취하실 건데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예언서는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차피 성취가 될 건데 인간들은 이 약속들을 잘 안 지키거든요. 계속 타락하고 변질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배신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실 거냐를 다루는 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이야기,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이 과정 안에서 심판이 불가피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있는 최종 심판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이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들이었는데 그 심판 안에 있던 당사자들 있잖아요. 그 당사자들은 세상의 종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상황? 이거 세상의 종말인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의 이야기는 그 종말들처럼 보이는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들을 써나가는지를 기록해 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레미야서는 특징적으로 예레미야의 고통이 같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적 삶이 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선지자적 기능이 뭘까라는 거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1장 3절에 이렇게 써져 있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 11년 시드기야가 11년 왕위에 있을 때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요. 이 기간
한 40년? 그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레미야가 함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을 하죠. 근데 이 시기에 이 예레미야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 죽음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빠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뭐 우리가 사실 쉽게 상상할 수 없지만 자식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본인이 심판을 해야 되고 이 심판 자체가 자식을 죽음으로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을 선포하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레미야 본문으로 들어간다면은 구조가 되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까지 올 때까지 예레미야 서만도 되게 많이 1장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 52장까지인데 이게 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어떤 것들을 포함 안 시키고 뭐 순서도 바꿔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66권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성경, 이 우리한테 주어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신뢰는 이 정경화 과정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 우리가 성경이 편집됐다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그 편집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이 번역서도 다양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는 세 번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번역서마다 맹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도하신 것들은 변함없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구조가 진짜 되게 복잡해요. 1장에서 24장 그리고 25장 전반까지 앞부분에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26장부터 45장까지 산문으로 쭉 진행해요. 수필 형식으로.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46장, 51장 있잖아요. 그게 25장 후반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절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거나 연구할 때는 그 장절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 장절을 그 저자가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저자가 의도한 것대로 우리가 장절을 나눌 수 없었어요. 그냥 읽기 편하려고 누군가가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읽는 것도 되게 좋은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요. 어쨌든 뭐 이런 구조다. 뭐 제가 판국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가 언약은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언약이란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은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그리고 언약의 의미가 뭐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한테 주실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되게 우리한테 맞춤식 교육, 눈높이 교육을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100%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신 사랑을 그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지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매체를 가지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언약의 개념은 성경에 있는 언약의 개념은 오늘날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다른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은유와 비유, 하나님의 관계 은유와 비유고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떤 특성을 갖냐면은
동등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거는 어, 제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를 해줄게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 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도 뭐 요번에 교단 뭐 등록 이런 거 해서 무상임대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근데 거기에 계약에 갑은 을에게 어쩌고저쩌고 을은 갑에게 어쩌고저쩌고 우리 이 세상의 계약은 약속은 다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언약은 갑과 을이 없어요. 동등해요. 그런데 이 언약의 대상자와 언약을 맺게 된 이 대상자들 두 대상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관계의 표현을 동등한 입장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불구한데 이 동등한 입장이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은 이걸 지켜야 되는 피조물은 이걸 깨뜨려 버린 거죠. 근데 이 깨뜨린 존재를 심판하시는데 그냥 벌레 잡듯이 안 하시고 자식을 심판하시는 마음으로 슬퍼하시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두 대상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호 신뢰를 해야 되고 이 언약이 맺어지면은 서로 해야 될 의무를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의 이 언약 개념은 서로 언약이 맺어졌을 때 어떤 책임이나 두잉 리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오늘날의 계약은 제가 뭐 부동산 계약을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주인하고 관계를 계속 맺어가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완전히 이 언약 개념을 보기는 어렵죠. 지금 있는 어떤 이 체계에서는. 그래서 언약과 약속은 달라요. 이거를 기억해야 되고 또 언약은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책임이 따른다.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언약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언약이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탄식해요. 15장으로 가면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탄식이 진짜 처절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계속 심판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포해야 되는 시기가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엄청나게 잘 드릴 때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선실하고 굉장히 11조도 잘하고 잘할 때란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난데없이 등장해가지고 멸망당할 거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다하는 것 때문에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본인이 속해 있던 공동체, 같이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죠. 버림받을 때 뭐 서로 인간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이 돼버리죠. 그 사람들이 배도자들이 아니에요. 이 관계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배신한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말씀 잘 공부하고 있었는데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의외예요.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이 돌아오는 개념이 예레미야서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참 기억하면서 볼게요.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여기서 이 문맥에서 천박한 것이란 것은 탄식이겠죠.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누구를 리드하고 있냐, 네가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냐, 이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갈 때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맞는데 도대체 만족을 안 해. 뭔가 좋아하지 않고 기쁨이 없어. 그럴 때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나한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던 거죠. 백날 선포하는 말씀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누구도 만족하지 않아. 20절. 내가 너를 튼튼한 노수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는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해내겠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서 중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왕이야.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거역해서는 안 돼. 라는 거죠. 누가 왕인지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되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냥 느껴지기에. 물론 이게 되게 뭐야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되게 뭐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냉혈한처럼 하나님의 인격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도록 해줘. 돌아오라는 요청이에요. 되게 간절한 요청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기능이 뭔지를 조금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모든 선지자가 다 예레미야와 같은 성격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해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인간 편에서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이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으로 정말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갔고 백성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재를 하죠. 그래서 백성이 그 심판을 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케이스에는 모세는 영웅 추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런데 예레미야의 케이스는 다르죠. 완전히 묵살당해요. 백성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케이스가 다 같지는 않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지자들 지금 예레미야서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는데 그거를 전달하는 예레미야도 그 심판의 대상자가 돼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케이스는. 물론 뭐 모세의 케이스도 뭐 억지로 그렇게 맞춘다면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 전에 믿음이 없던 세대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긴 했지만 예레미야는 더 직접적으로 심판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심판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 심판을 당당하게 받아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받을 고통에 담대하게 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선언하실 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될 거다.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이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한마디 물어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세상 끝날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성전이 무너지는 건 세상의 종말인 거예요. 우리한테도 사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되게 가치 있게 두는 어떤 것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지중지 키우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신다. 그랬을 때는 뭐가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그런데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난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일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의 대변자로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사실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너무 영적으로 바로 믿어서 천국 가버려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용어였어요. 정치적인 용어였죠.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하면 로마 끝났다. 이제 너희 끝났어. 이제 예루살렘 이 나라 독립될 거야. 이걸 당연히 꿈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 그리스도가. 왜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승리로 이끌려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시고 그리고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편에도 부어주세요. 그게 성령을 또 부어주신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게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이에 낀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중보자로 설 수는 없어요. 예수님 모든 기능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자로서 뭘 하냐면은 어쨌든 코로나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고통이든 세상이 끝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들 우리 개개인마다 이건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내리게 된 결론이에요. 저는 제 믿음의 큰 거를 증명하려고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 하고 뭔가 제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이 상황이 역전돼야 하나님이 더 드러날 것 같고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것을 계속 예레미야한테 명령하세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시키세요. 그건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였고 근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탄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지자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정을 엄청 신랄하게 비판하세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왕을 갖도록 디자인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국가들 사이에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 나라 보니까 저렇게 세게 된 거 왕이 있어서 같아.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그게 첫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 체제가 원래 이스라엘 국가가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왕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거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왕이 없었어요. 블레셋 쳐들어올 수 있는 대적들은 다 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구하게 되고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대 근동의 왕정 국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왕이 신격화됐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 파라오, 바로왕의 경우에도 왕이 신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개구리 뭐 이것들도 다 신격화돼 가지고 섬기고 근데 그 왕의 체계 안에 있는 어떤 질서가 있었고 그 신들의 질서.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은 완전 신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도 스며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이 하는 일들은 우리가 뭐 넷플릭스에서 뭐 유럽 드라마라든지 뭐 중세 시대라든지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걸 보면은 왕이 하는 일이 그 백성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 왕한테 줄 서서 가요. 그럼 그 왕은 싸움이 난 두 사람이 오면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판단해 주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 소를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왕이 그걸 판단해 주는. 그래서 왕은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왕은 어떤 수단이냐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질서라는 건 뭐냐면은 공의와 자비로 요약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돼야 돼요. 그런데 왕이 신격화가 되면서 전혀 이게 일어나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왕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왕권이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의 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요, 사실. 물론 우리는 왕체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카톨릭,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 이전에, 교황, 사제들, 다 이 시스템이 반복돼요. 오늘날 우리 뉴스에 나오시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 이 체제가 반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본인의 제국을 세우려고 하고 본인의 말이 권력이 돼버려요. 근데 원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의 권위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힐하우스에서 제가 나 점심 때 빵 먹고 싶다. 이렇게 했다고 빵을 사줘야 목사의 권위가 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됐고.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가능한 거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그 왕 한 명의 변질 때문에 온 나라가 망가졌던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왕이 개혁되는 거를 지도자들도 원하지 않아요. 불편해지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이걸 제가 교단 가입하고 정말 절실하게 목격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안에 보면은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선지자들이 나와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선지자,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형식구를 똑같이 썼어요.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말에 가라사대 그거 있잖아요. 가라사대 붙이면 따라하고 안 붙이면 안 따라하고 그거 되게 좋은 교육 같아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만 이 형식구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하나냐가 한 말인데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기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2년 안에 다시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다 내가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냐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 말을 좋아할까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거기에다가 자녀 낳고 농사 지으라 그래요. 이사야가 한 말이죠. 어쨌든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로가 복귀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더 좋아하겠냐는 거죠. 바로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표징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은 거에 사람들은 다 끌려하죠. 그게 하나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소름 끼쳐요, 사실. 너무 좋고 이거를 믿는 게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거든요. 지금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냐라는 사람이 와서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2년 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대. 왜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셨으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대답해요.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한테 대답하였다. 이게 배틀이에요. 거짓 선지자하고 참 선지자가 논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오. 예레미야도 그걸 바랬어요, 사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래서 두고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인내가 필요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 선지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겠냐는 거죠. 하나냐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됐으니까 선지자님 뭐 배고프시죠? 뭐 우리 집에 있는 빵 드릴게요. 뭐 김치 싸다 드릴게요. 잡채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됐겠죠. 예레미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정도 없고 아무튼 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을 하세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이게 뭐냐면은 하나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를 그냥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몰려요. 오히려. 그리고 예레미야 또 탄식하러 가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반복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라고 말했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 들짐승에게도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줬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시지도 않으셨는데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절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가 남을까요? 대중은 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됐을 거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였을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막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뭔가 감정이입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거는 예레미야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스펙타클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을 우리는 계속 바래요. 뭐 내가 뭔가 능력이 생기고 뭔가 내가 막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지 않냐. 그렇게 우리는 항상 탄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 앞에서의 구분점은 특별한 개입이 기준이 되지 못해요. 누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시적으로 누가 더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켰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선배들, 예레미야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선배들의 선지자들이 한 말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세워지는 걸 토대로 점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은 이 선배들이 쭉 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곡해서 본인들한테 맞춰버려요. 사실 지금 이단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뭐 신천지에서 7년 동안 리더하던 형이 저희 반이었어요. 대학원, 총신대학원. 그래서 그 형이 본인이 하던 강의를 저희 반 전체한테 해줬거든요. 한 번은. 근데 아무도 오류를 못 찾아요. 왜냐면 다 성경 얘기라서. 물론 거기에는 해석학적인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바른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런 대립 구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언약 개념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이 본문이에요. 31절이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이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써주신 그 언약. 모세가 받았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은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우리가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뜨려진 거죠.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개념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동등한 입장이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계속 부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갑으로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언약을 줄게 또. 그럼 뭐냐면 또 동등한 입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여. 이 기록도 원어로 보면은 새기는 개념이에요. 돌판에 새겼듯이 너네 마음판에 새겨줄게. 나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이 언약 형식구는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쓰였던 거예요. 그걸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4절.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죠.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들의 허물,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그 돌판에 있는 거 너네가 그렇게 애를 써도 못 지켰지. 이제 내가 새롭게 언약을 주는데 이거 너네 속에 새겨줄 거야. 내 언약을. 그러면은 너네는 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볼 때 아예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건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 새 언약을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에베소서 인사말이잖아요. 3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다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더 헷갈릴 거고 번역을 못해서 되게 여러 문장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성자에 대한 부분,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눠진 게 이 본문인데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새 인류로 만드실 계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주신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건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잠깐 보면은 제가 이거 다 해놔가지고 읽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한 분이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읽어주셨나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으라고 하셨죠? 네. 상종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여기 보면은 첫 도입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복은 지금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복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요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새 인류로 만드실 계획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 이게 하늘의 모든 신령 한복을 다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게 되는 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들 중에서 예수님 없어도 있을 수 있는 복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바랄 수 있는 복. 사실 성경은 그걸 복으로 말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복은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상태.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심판을 다 경험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끝에, 이 기간 끝에 분명히 회복하실 거라는 걸 믿고 마음 놓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선지자의 태도예요. 방금 우리가 같이 얘기한 심판에 동참하는 것과 그리고 심판에 마음 놓고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멸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기적이 없더라도 말씀을 붙들어 가서 끝까지 가는,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에 대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성취 이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새 언약을 이미 이룬 이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받았는지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이랬을 때 우리가 또 언약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 개념을 떠올려야 되죠. 뭐가 동등한 입장과 서로 책임지는 거, 서로 상호 관계를 계속 쌓아가는 거.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경적으로 보면 우리 66권을 통틀어서 보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갑자기 확 나와서 너무 어색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있다가 갑자기 66권으로 나와서 너무 어색하지만 어쨌든 귀결되는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거를 구약적 언어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예레미야서를 기준으로 보자면 교회가 예레미야서를 적용해서 보자면 우리 제자들이 어떤 스펙타클한 일을 하는 것보다 고통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 고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고통을 같이 받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나서 그 끝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 임하면은 붙잡을 게 없어요. 끝나버려요, 삶이. 근데 우리는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끝이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정리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은 이 하나님과 공의와 자비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로의 고통에 참여하고 뭔가 어쩔 때는 저도 사실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정죄하게 될 때도 있어요. 아, 좀 일어서야지, 믿음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지. 근데 성경에서 물론 이제 그분이 정말 말씀 막 팽개치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일부분 타당할 수도 있겠죠. 겉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아무도 몰라주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정말 말씀을 붙들고 있고 본인의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고통 바깥에 서서 그 사람 어깨에 짐을 주고 있다면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야.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가짐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어깨에 짐을 지우나 그것을 덜기 위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러면서 그 맥락에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작고 가벼우니. 그거죠. 그래서 되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개척을 괜히 했다. 너무 어려워요. 목회라는 것과 개척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카페는 운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뭐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카페는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아 이거 맛있구나 이게 입증이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서로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정말 내가 할 수 없구나. 그것들을 묵상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판에 써주신 그 율법 그게 역사해야 가능한 일이구나. 그걸 계속 구하게 되는 거죠. 아 이분이 초가 됐네요. 이상입니다.